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 많은 모습이지만 주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고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애쓰지만 주님보다 앞서서 판단하고 나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쉬운 길을 더 돌아갈 때가 많사오니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하루속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또 주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갈 지혜를 주시고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반기에 있을 모든 사역 가운데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원은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며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또한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어렵지 않도록 늘 지켜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기록해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인생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나중에의 경험과 그대 인생 나의 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인생 당신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인생 당신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인생 당신이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풍성하여서 주의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꿈꾸는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 후에 수련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회의는 아니고요. 프로그램하고 이제 식당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정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잠깐 이제 좀 회의도 하고 또 좀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더 좋은 의견으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8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절에서 7절. 예레미야 26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에서 7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려는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옛날 어느 성에 임금이 이제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만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충성스러운 이제 대표적인 신하들에게 항아리 하나씩을 줄 테니 그 항아리에다가 성전 중앙에 있는 우리 성 중앙에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항아리를 채워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 항아리를 받았는데 항아리가 밑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임금의 명령이니 그래도 충성스럽다고 그렇게 신실하다고 선택받은 신하들이니까 우물가 곁에다가 항아리를 두고 우물물을 길어다가 채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채워집니까? 밑이 빠져 있으니까 물이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 포기를 합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임금의 그 명령이 준엄하다 할지라도 뭐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잖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를 하다가 한 사람은 남아서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밑에 빠져가지고 물이 다 새도 두레박으로 우물을 길어서 또 퍼붓고 몇 날 며칠을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임금의 명령이 준엄하니까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죠. 근데 물이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두레박을 또 건져서 딱 보니까 물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두레박을. 그래서 우물을 봤더니 우물물이 마른 거예요. 우물물이 마르도록 그렇게 열심히 임금의 명에 충성을 한 거죠. 우물 속을 깊이 보다가 보니까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레박근을 의지해서 이제 밑으로 가서 그 반짝이는 게 뭔가 하고 깊이 들어가서 봤더니 사람 머리만한 금덩어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올라와서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임금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시여, 죄송합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제가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항아리에 물은 채우지 못했지만 임금이여 보소서, 제가 우물 안에서 이런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금덩어리를 임금에게 바친 거죠. 그랬더니 임금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 금덩어리는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우물이 마르도록 수고한 충성스러운 신하 자네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하가 왜 우물물이 마르도록 그렇게 열심히 물을 길었을까요? 그것은 임금의 명령이 위험이 있고 준엄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따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사람인 임금의 명령이 그렇게 준엄하고 위험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충성하고 순종할 때에는 적어도 사람의 말보다 훨씬 더 준엄하게 생각하고 훨씬 더 무겁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도록 변화시키고 힘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했냐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옥에도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맞고 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미움받기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죠? 성전 뜰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유다 각지에서 온 사람들, 뭐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 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감하지 말고 다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 백성들이 온 유다 각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건 훨씬 더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저희는 차 타고 오면 되니까, 또 교회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집 가까운 교회에 또는 차 타고 가까운 교회에 쉽게 나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다 각처에서 각각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의 성전으로 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가는 길이 사실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멀리 있는 예루살렘까지 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유다 각처에서 힘들게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 왔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충성된다, 착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수고스러운 길을 그렇게 왔구나,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먼 길 오느냐고 수고했다. 하나님 예배한다고 이렇게 와서 수고했다. 칭찬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내가 심판하려고 벌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면 이 심판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고 한다면,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한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지자가 더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좋은 말만 듣고 하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서서 멀리서 각각 자기 성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악한 길에서 좀 돌이켜라. 회개해라. 내가 심판을 좀 돌이킬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회개 좀 해다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악한 길을 걷고 있어요. 악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몸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만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만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중심, 마음, 전심이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좀 한번 정비해 봅시다.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우리 잠시라도 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잠깐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집중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뭡니까? 몸만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같이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심을 받고자 하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수고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이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돌아올 확률이 희박하다는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용서받을 확률이 희박하다는 뜻일까요? 용서받을 확률이 희박하다는 뜻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혹시라는 뜻이에요. 혹시.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혹시라도 회개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 안 할 거 안다. 결국은 심판받을 거 안다. 혹시라도 돌이키면
돌이킬 확률이 희박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악한 길로 행하고 있어요. 몸은 예배 전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확률이 희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 말씀 하시기도 부끄럽고 비참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좀 돌이켜 준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돌이킬 확률이 희박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데 그들은 여전히 악한 길로 행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생명까지 드려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왜 그들이 책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배 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배 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에 보시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인간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거부했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외워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 그걸 두루마리로 써놨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두루마리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한 거잖아요. 감하지 말고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놓은 거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렸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불살라 없애버린 인간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리고 자기 듣기에 좋은 금방 회복될 거야, 금방 살아날 거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살았던 인간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변화된 심령이 생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예배하는 자에게라고 쓴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 예배가 그들의 삶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으니 예배를 통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악한 길로 행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오늘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서든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거듭남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 인간적인 성품이 날마다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변화를 일으키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멀리서부터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의 삶이 여전히 악한 길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들의 삶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멸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죽어있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 채 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 이 성 예루살렘을 저주거리가 되게 해주시겠는데 그 기준이 뭐처럼 되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실로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실로라는 지명은 좀 과거의 이미지와 현재의 이미지가 각각 다른 대표적인 곳이에요. 이 실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평화의 곳, 안녕의 곳, 평안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실로라는 것은 샬롬하고 스페링은 같아요. 실로와 샬롬이 같아요. 샬롬이 뭡니까? 안녕, 평화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로라는 지명의 유래는 평화의 장소, 평안한 장소, 이게 실로예요. 여호수아서 1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했던 곳이 이 실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곳이 이 평화의 장소 실로예요. 그러니까 실로는 그 당시 여호수아 18장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안 주셨다 하는 곳이 실로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변해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정말 방탕하게 살고 있음에도 그거를 눈 감아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내보내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뺏기게 되는데 그 장소가 실로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빠져서 죽은 자가 엘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였던 이 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됐다라는 게 실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같이 해주겠다라는 게 뭡니까? 예전에는 여기가 축복의 장소였으나 여기를 심판의 장소로 바꿔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1차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나도 감하지 않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너희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실로같이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판은 어떤 자들이 받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구원이죠.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아요. 그럼 보세요. 각 처에서 어렵게 수고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그 성전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란 뜻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란 뜻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란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예배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몸에 배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역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살아있는 예배라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예배잔에 나오면서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나의 삶이 과거와 똑같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생활, 그냥 몸에 배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에 몸부림을 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몸에 배인, 그냥 주일이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되네, 몇 시간만 앉아있으면 집에 가서 쉬네, 이렇게 그냥 루틴처럼 버릇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는 그런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일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힘이 불끈불끈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도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주중에 저희 큰아들이 자는 작은 방에 밑에서 이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방 밑에서, 방바닥에서. 봤더니 물이 올라와요. 야, 이것도 바닥을 깨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보일러가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얼른 물 잠가 놓고 온수 다 잠가 놓고, 그리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설비 회사에 전화해서 그 설비 사장님에게 오늘 오후에 좀 와달라고, 집에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저걸 깨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뭐 돈 들고 하는 거는 우리 뭐 사택관리비로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저거 깨면 공사가 커질 텐데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설비업체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들어갔는데 그분이 뭐 진단을 해줘야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깨면 또 집에 먼지 난장판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을 하면서 한숨을 푹 쉬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왜 한숨을 쉬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되지 왜 한숨을 쉬냐고. 그 순간 내가 아직도 내가 내 안에서 내 혈기와 내 감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앞서서 펄떡펄떡 살아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안 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 후배 선교사, 지난번에 저 놀래켜 준다고 아무 얘기도 없이 왔던 그 선교사 가정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우리 모교의 장로님이신데 제 고등부 때 선생님 은사님이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고 제가 굉장히 사랑받았던 그런 선생님인데, 아버지가 형 생각이 난다고 해서 조금 돈을 좀 보내주려고 한다,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 이거는 헌금이 아니라 형님 가정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돈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어봤더니 얼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잡고 파이프 갈고 다 고쳤어요. 고치고 나니까 그 물이 터져서 호스를 따라서 방에서 스며든 거지 호스가 터진 게 아니라서 방을 안 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 쉴 그 시간에 기도했으면 되는데 한숨을 쉬고 있었던 그 걱정거리가 다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돈으로 또 금방 보내줘갖고 그걸로 다 공사비를 지출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들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도록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성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배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죽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약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그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평생 드릴 그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예배를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부족함이 없게 하고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춥고 거듭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